지난 주일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부자나 거지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왕이나 노예나 모든 인간은 율법 앞에서는 다 죄인이라고 그랬죠.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죄받은 존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결국 정죄받아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종교가 여기서 탄생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화두지요. 그런데 이제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이 종교학이라는 것은 비교 종교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를 이제 비교하고 분석하고 종합하고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면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 혹시 제가 이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안 그렇지만은 이 유튜브를 통해서 혹시 제가 말한 게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혹은 이렇게 논쟁할 일이 있으시면은 우리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이 고등 종교에서는요, 기독교 복음이 있기 전에 인간이 끊임없이 도를 닦아서 영적인 수련을 해서 어떤 특정한 경지에 오르면 구원받는다. 이게 거의 모든 고등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불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라 시대의 원효 스님 이후에 우리 불교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님이 성철이라는 스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삼라만상의 이 무상을 느끼고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해요. 아주 어린 나이인데. 그리고 합천 해인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당 쓸고 이제 물 길어오고 하다가 17살에 머리를 깎고 이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되기 위한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식 과정에. 거기서 이제 성철이라는 법명을 받으시고 16년 동안을 솔잎가루하고 쌀가루만 드시면서 수행을 하세요. 그래서 득도합니다. 빨리 한 거예요, 불과해서는. 17세에 출가해서 16년 후에 득도했으니까. 예수님 나이네, 33살. 그 성철 스님이 유명해진 것은 경상북도 팔공산에 가면은 파계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 성전암이라는 작은 암자가 있습니다. 거기서 8년 동안 눕지 않고 바르게 앉아서 눕지 않고 불경을 외고 염불을 하고 하는 그걸 장좌불화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걸 해서 많은 불교계에 큰 존경을 받게 되죠. 제가 대학 다닐 때 한참 은혜와 은사가 충만해서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그런 걸 했어? 그래서 제가 막 그때는 기독교 우리 교단에서도 제가 막 청년회 일을 하고 교회에서도 청년회장 대학부 회장하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우리 기독교가 저 불교보다는 한 수 위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입증하려고 제가 하루 24시간 눕지를 않아 봤습니다. 제가 성철 스님보다 더 세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리고 24시간을 눕지를 않아 봤더니요,
정말 죽겠더라고. 24시간 먹지 않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이 눕지 않는 게. 그래서 이튿날까지는 버텼는데 3일을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어요. 3일째 초반에. 그래서 48시간 이상 버티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혹시 요새 시간 많으시니까 한번 눕지 말아보세요. 그러고 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이야, 이거를 어떻게 8년을 했을까? 제가 그러면서 성철 스님이 쓰신 책도 읽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하는 방언보다 불교, 이슬람교 방언이 더 세요. 그걸 그때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입신도 더 세요. 불교, 이슬람교 쪽의 입신이. 분명한 것은 성철이라는 분이 적어도 방언이니 입신이니 이런 것보다는 훨씬 차원 높은 종교적 체험의 경지에 이르신 분이에요. 그건 제가 확신합니다. 그때부터 제가 방언 받은 걸 자랑을 안 했어요. 그때부터. 이게 그냥 도 닦은 스님들도 다 웬만하면 하시는 거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입적을 하실 때쯤 해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나는 평생 다른 사람을 속이며 헛된 가르침을 베풀었으니 내 가르침 따르지 말고 구도에 정진하라. 각자 구도에 정진하라.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이야, 불교계에도 진짜 스님이 있구나.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졸업하고 출가를 했는데 죄를 지으면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중학교 나와서 졸업하고 출가하시고 평생을 도만 닦으신 분인데, 그런 분이 헛된 인생 살았고 헛된 가르침을 베풀었으니 내 가르침 따르지 말고 각자 구도에 정진하라. 아니, 그러면 누가 도를 닦아서 구원을 받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스님이랍니다. 성철 스님이. 원효대사 이후에. 아니, 그런데 그분도 도 닦는 일이 그렇게 힘들고 구도에 정진하라. 아니, 그러면은 새벽부터 나가서 물 길어오고 농사 짓고 소 여물 먹이고 하루 종일 텃밭을 일구어도 두세 끼 먹기 힘든 그런 대부분의 평범한 일반 백성들은 영겁을 환생해도 득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간파하신 고려시대에 또 스님이 계시죠? 보조국사 진울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그래서 수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걸 포기했어요. 불교에서도.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요 주문만 계속해서 연부를 외면은 해탈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처럼 그렇게 먹지도 않고 뭐 눕지도 않고 뭐 이렇게 수도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나무라는 말은 return이라는 뜻이에요. 아미타불은 아미타불에게 돌아간다. 관세음 보살, 세음, 세상의 소리를 관, 볼관, 들을 관자죠. 다 들으시는 부처님, 이런 뜻이에요. 요 정확한 요 번역이 우리 찬송가에도 있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이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하고 아주 뜻이 거의 같아요. 보살님, 부처만 우리 천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계속 연부를 하면은 해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밭일하고 논일하고 돼지 키우면서도 계속 연부를 하면은 해탈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에요. 이 가르침이 우리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남아에서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옴마니 밤매옴, 이게 동남아 버전이에요. 나무 아미타불의 동남아 버전이 옴마니 밤매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해탈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일본으로 건너갔죠? 그래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주문을 외면은 구원받는 종교가 있죠? 요거 기독교의 이단이에요. 일본 기독교가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이단이 나왔어요. 그게 남녀호랭갱교예요. 그래서 남녀호랭갱교 계속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짬뽕이 된 거예요. 이런 이상한 교리가 기독교에, 우리 개신교에도 들어왔죠. 우리 한국교회에도.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뭐 할렐루야 빨리 하면 방언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같은 맥락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주문을 웬다고 해서 방언 받아서 말을 빨리 하고 막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막 하고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본문을 비롯해서 성경에서는 인간이 종교적인 수행, 고행, 아무리 차원 높은 입신 이런 것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무리 멋지고 그럴듯한 주문을 외워도 우리 인간은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런 냉혹한 현실에서 출발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그래도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금식하고 막 하늘을 날아다녀도, 도가 통해가지고 막 하늘을 날아다녀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인간을 구원할 만큼 능력이 있는 분이 도와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탁월한 인간이라도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구원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걸 소경을 인도한다 그런 거예요. 인간을 구원할 만큼 확실한 능력이 있는 분, 그분이 구해줘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나를 이 땅에 만드셔서 보내신 그분이에요. 나를 제일 잘 알아. 전능하신 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본문 21절 22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규정하는 율법으로는 인간을 의롭게 할 수도 없고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할 수도 없어요. 아무리 흠없는 양을 잡아서 속죄제를 수천 번 수만 번 드린다 해도,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한다 해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포기하세요. 그런 방법으로. 내가 뭐 신령한 은사를 받으면 다 포기하세요. 구원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무리 성철 스님같이 위대한 인간이 고행을 하고 순진한 백성들이 나무아미타불 온만이 밤매움 남녀 호랭갱교 주문을 외고 아무리 경건한 사람들이 정성껏 기른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방법은 단 하나.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하고 선언하고 용서하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절대 은총밖에 없어요. 죄를 조금 지은 사람, 죄를 많이 지은 사람, 돌을 많이 닦은 사람, 조금 닦은 사람, 아무리 세속적으로 살았던,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살았던 하나님 입장에서는 50보 100보예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여러 개 딴 우리 박태환 선수하고 박태환 선수보다 훨씬 더 많이 딴 마이클 펠립스 선수하고 현해탄을 수영해서 건넜던 조오련 선수하고 저하고 4명이 태평양을 항해하다가 태평양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는 파손하고 바다에 다 빠졌어요. 4사람이. 그 중에 누가 다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다 죽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누군가가 태평양 한가운데로 헬리콥터를 보내주든 뭘 보내주든 해가지고 건져줘야 돼요. 그래서 밧줄을 내리면 그 밧줄을 잡는 게 믿음이에요. 밧줄을 잡으면 내가 살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 순간이.
그 밧줄을 잡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이나 선행이나 수행으로는 태평양과 같은 죄의 바다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냥 용서해 주실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데 하나님 자체가 공의시기 때문에 죄를 묵과할 수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죄는 생명으로 그 값을 치러야 되고 생명으로 대속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 근데 아무 생명이나는 안 돼요. 죄가 없는 생명체. 하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고민하신 끝에 본인이, 죄가 없으신 본인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를 통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단 한꺼번에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지금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제가 내일 지을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사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 그래서 누구든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의 경중과는 상관없이 누구라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그러면 구원을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25절부터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들이 지은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손상되지 않지요? 우리 인간도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도 어떻게 구원받았어? 하는 이런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 인간도 모두가 다 의롭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은총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들의 지혜나 능력이나 무슨 노력이나 고행이나 선행이나 하나님의 은혜 외에 그 어떤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행위로도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깨닫고 구원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아직도 내가 뭔가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직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백인이니 흑인이니 유럽 사람, 아프리카 사람, 할례받은 사람, 할례받지 않는 사람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 인간이 무슨 교단이나 교파, 교회에 따라서 우리만 구원받고 쟤네들은 구원 못 받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요, 구원에 대한 그 의미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절대 은총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데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못 받고 한다는 그것 자체가 율법이에요. 그 생각 자체가, 사고 자체가. 29절 보세요.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이려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주장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구원하고 이방인도 구원하고. 문제는 과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유대인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이방인의 하나님이시. 할례를 받은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할례를 안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성경에는 하갈의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나와요. 좀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슬람교 IS 대원들, 그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율법은 필요가 없을까요? 본문에 의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느낌이나 감정에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구약시대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 거기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그 율법의 말씀, 모세오경이지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해서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받았던 선지자들의 그 많은 예언의 말씀, 선지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기록한 복음서, 사도로의 행적을 다룬 서신서, 사도행전, 신약성경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율법, 성경 말씀을 완성해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 신약의 복음서와 서신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음으로 진정한 구원을 받아 누리시며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이루어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